대체로 앉으시던 자리에 대부분 앉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 이제 내 옆에 앞뒤로 누가 있는가 딱 눈에 들어오지 싶은데, 기도하실 때 멀리까지는 생각 안 나더라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은 늘 생각해서 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데, 이 여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병행해서 이래 읽어보면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월절 이틀 전에라는 전제를 깔고 그 후에 향유옥합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깔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곳에는 유월절 이틀 전에 해놓고 그 뒤에 기록하고, 한 곳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엇갈리는 시간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은 유월절,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유월절 엿새 전,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 계실 때 실제 그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저자가 유월절 이틀 전에 이 예수님의 4차 순환 예고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살해 음모 다음에 마리아가 향유옥합 깨트린 사건을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시는데,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이 지금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속임수가 가득한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냐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돈을 바꾸는 자들의 책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비유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요, 또 세금과 부활과 관련하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도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식으로 가득한 자들이라고 꾸짖고 책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그 가르침과 논쟁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치부를 여실히 드러내셨고, 그것은 곧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틀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라는 이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 작당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때에 마태복음 26장, 우리는 6절부터 읽었지만 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는 세 종류의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흉계, 즉 어떤 덫을 놓고 올가미, 속임수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속임수로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흉계에는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가 혹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들 중에는 분명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여기고 따르는 자들도 많을 텐데 괜히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가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입장 곤란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되 명절이 지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아주 치밀한 계획까지도 그들의 흉계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향료갑의 사건을 계기로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은 30을 받기로 하며 그때부터 성경 표현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목적이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셨을 때에 자신이 얻고 누리게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탐욕,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런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특권과 권력을 갈망하던 대제사장들의 욕망, 물질을 갈망하던 가룟 유다의 욕망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고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탄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욕망에 이끌리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기에,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탐욕과 갈망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소원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우리 자신을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육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에 붙들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대제사장들의 흉계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가룟 유다의 그 배반 사이에 우리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한 여인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죽음을 준비하는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여인은 바로 향료갑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6절에서 1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을 두고 성경은 나병 환자라고 수식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몬이 나병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다라고 우리는 얼핏 생각할 수 있으나 적어도 예수님과 그 일행이
율법이 말하는 그 의식법에 개의치 않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리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지금 이 시몬은 나병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병이 있었지만 그 병이 이제는 완치라고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고 그 답례로 오늘 이 같은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창 식사가 진행 중일 때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가 들어와서 매우 값진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붓자 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온몸을 적시고 발에까지 흘러내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에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온몸을 적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도 마리아가 내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충격적인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제자들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막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제자들 중에 가장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일행의 그 모든 재정 지출을 담당하던 가룟 유다였다.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제자들이 이런 낭비를 하느냐고 막 분개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두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마리아를 두둔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두둔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리아의 어떤 태도가, 어떤 행위가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 행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세 가지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벌써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시자 마르다는 예수님 드실 음식을 만드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던 사람. 언니한테 좀 밉보이고 욕은 먹더라도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기를 사모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들으라 라는 말씀이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수님도요 종종 사복음서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잘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 저분이 분명 오리라 하신 예언된 메시아일 거야, 그리스도일 거야 라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그녀 안에는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반석 같은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자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권능자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 안에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시고 예수님이 권능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치료자고 권능자라고 믿는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순간 그 주님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주님께 두드리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또 내 길 열어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한 주간 내내, 한 주간이 지날 동안 한 번도 주님께 문 두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매일 매번 그 주님이 치료자고 구원자고 능력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도하며 문 두드리는 그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우리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치료자시구나, 주님은 권능자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찾으셔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만큼이나 사실 우리도요, 너무 궁금한 것이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니라 매우 값진 귀한 매우 비싼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이 향유는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릴 수 있는 가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니까 이것은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1년 연봉 4천만 원이라고 전제합시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적게 버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4천만 원이라고 전제해 봅시다. 여러분, 4천만 원짜리 향유, 향기름 이거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이거 한 번에 확 부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워서 따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놔두면 나중에 더 돈 된다 싶어가지고 재산이다 싶어서. 실제 향유는 향유컵을 깨뜨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터키에서 수입된 실제 향유는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 향이 나가지 않도록 깨는 순간 향은 나가게 되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향유거든요. 그러니까 봉해져 있었어요. 깨지만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이거는 돈인데 그거를 깨서 4천만 원짜리를 깨서 한 번에 부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아깝다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들었겠습니까?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4천만 원 현금 5만 원권으로 4천만 원이 든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을 확 불질러서 한순간에 죄가 되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다가 간혹 돈이 불에 타는 거 보면 아이고 아까워라 저 돈 내주면 잘 쓸 텐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 듭니까? 그런데 그럴 일은 없지만 4천만 원이 든 이 돈다발 그 가방을 불에 확 태워 한순간에 죄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돈을 그렇게 불태웠다 하면요 미울 것 같아요. 예, 물론 자녀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순간 그 받았을 충격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아마 억하고 밥 먹다가 막 체해버렸을 거예요. 예, 그 정도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낭비 같고 아까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속셈이냐? 도대체 무슨 의도냐? 네가 어떤 의도가 있든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들어줄 텐데 왜 낭비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네가 예수님께 뭘 바람이 있으면 뭘 요구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의도가 그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정말 마리아에게는 어떤 숨겨진 이 정도는 해야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성경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참고할 때 어쩌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예수님을
마리아가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게 되었기에,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도 그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저만큼이나 잘생기셨던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좀 설렁해집니다. 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마리아가 내 모든 것 드리리 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어쩌면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났는데 뭐 이것 향유가 문제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부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시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구원자시야 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만한 섬김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셔 라는 마음으로 부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임명식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 그리스도입니다. 번역할 때에 같은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부류였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의 사역이었고, 자신을 희생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의 사역이었으며, 또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의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그것은 마리아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정식 기름 부음 받으시는, 임명되시는 임명식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장례 준비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실제 그 당시 향유는 장례 때 사용되었습니다. BC 142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하스모니안 왕조 때부터 AD 2세기까지 약 300년에 걸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문헌을 보면 이 장례에서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날 그 시신을 바로 동굴에 안치하여 1년을 보관하게 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그 동굴을 열어 뼈를 모아서 유골함에 넣는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의 부패로 인한 악취를 막고자 시신에 진한 향유를 바르고 그렇게 굴 속에 봉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과 그 시신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돌아가서는 다시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던 그 기록이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례 때 향유를
발랐던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그것은 마리아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씻었을 것뿐인데, 자신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섬김의 행위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정식 등극을 알리는 취임식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고, 자신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억될 줄은 그는 꿈에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날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나의 힘과 지혜와 또 경험과 시간과 물질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살아가심으로 가정, 교회, 일터에서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섬김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의도치 않게 우리가 속한 곳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작은 섬김, 내 곁에 있는 성도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 커피, 그것도 사가온 것도 아니야, 교회 비치된 믹스커피 하나 태아가 다 끝내주면서 많이 피곤해 보인다, 이거 한 잔 마시고 오후에는 은혜 더 받자 하고 해주는 이 섬김조차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되고, 그 작은 섬김, 우리는 그냥 하고 잊어버릴 그런 작은 일인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 주신다며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어요. 자기는 어쩌면 남은 볼 때 비싼 향유 부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 것뿐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의미를 담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축복해 주시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매사에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섬김과 수고와 희생은 반드시 상급이 있는 축복이 따른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이웃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에 절대 뒤처지지 않으시는, 이왕이면 더 열심 내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